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많이 답답하실 텐데, 교회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개월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교회 현장 예배 나오시기가 힘들어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지금 수개월째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들으며 또 예배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영광교회 예배당에 모두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실어드린 소식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는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통일 찬송가는 460장입니다. 301장 찬송 부른 후에 정진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시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성전을 향해 발길을 옮기게 하신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 천국 가기까지 주님의 올바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우리 인간의 욕망과 죄악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과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있으나 이제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말씀처럼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는 그때에 알곡으로 나눠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또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 줄 아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나라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 복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또 건전한 나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의 교회가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친 영혼들을 하나님 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조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밝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서 주를 향한 기도와 성도를 위한 기도들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주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는 우리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해 있는 육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운 주의 종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주의 종 우리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역경을 잘 감당해내어서 잘 해야되다 칭찬받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아름다운 목소리로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나와서 무릎 꿇어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7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 공로를 더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월요일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저도 듣는데 어떤 다른 분이 저에게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그 주일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야곱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을 해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믿음을 계승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둘째로 나왔지만 믿음의 계승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은 실수도 참 많았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은 야곱이었지만 그에게는 한결같은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자권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갈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한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신앙의 계승을 해야겠다. 야곱에게 이것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40분 정도 되는 설교를 다 요약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들었던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다 되시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그 설교 말씀에서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믿음을 계승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야곱일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다가 그 장자권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하게 된 것이고, 야곱은 둘째로 나왔지만 믿음의 계승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을 갈망하였으며, 그는 믿음의 계보를 반드시 이어가고 신앙의 계승을 이루기로 확실히 결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택함받은 나라와 백성을 이루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에서를 강하게 책망하죠. 장자권을 판 것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책망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된 일이지,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만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또는 장자권을 받을 만한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을 만해서 장자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뭔데, 하나님이 각 주일마다 그 단에 세우는 목사님들인데 제가 그걸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들은 이 설교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은, 제가 야곱 설교를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집을 보면 에서보다 야곱이 택함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근거를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학적 지식이 깊지 않아도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다가 받게 되었습니까? 그 장자권 빼앗아 오는,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을 보면 치사하고 더럽죠. 아버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형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그리고 집안에서 잡혀 죽게 되니까 도망을 가고,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들판에 누워서 쓸쓸히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또 삼촌집에서 그 혹독한 세월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를 찾아와 주셨고, 약복강에서 만나 주셨는데 새 이름까지 얻고서도 강을 건너가서 형 만나고 나선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간 것이 그 근거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얻게 된 것이 에서나 야곱의 행위로 인해 결정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를 않았고, 그 두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면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 공로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까? 순종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순종과 공로가 더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을 예로 들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또는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질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러면 그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긍휼히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쌍히 여김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입게 되는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 즉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의 원인이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확인되고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고 받은 구원을 절대 끝까지 지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가 더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을 비롯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어떤 것을 얹고 어떤 것을 더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개월 넘게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그를 부르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있고 작정 기도를 하고 있고 자기 걸 다 바치면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에 가서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완전하게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을 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이 그 택함 받음의 근거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해 주신 것이라면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뭘 잘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라면 뭘 아주 잘못하게 되면 그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하나님을 불신했죠. 심지어 금송아지까지 만들어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반역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는 절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도 하나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부름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잔인하게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께 원수 되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능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이 복음, 구원의 약속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복 주세요라고 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못 찾게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게 하려고 꼭꼭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은 기대하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그 복음,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주장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계속 주장하신 것은,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계속 주장하신 것은 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오니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으로 6장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6장의 마지막은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라는 그 모습으로 6장이 끝나는데 그 다음 장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긴 표현을 약 11번 정도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한다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된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세가 택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세가 부름받았습니다라는 그 대답 말고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즉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그 대답 말고는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 말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되어야 평생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평생 쓰임받는 것은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기고 예쁘게 생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재능과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내가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고 당회원으로 부르시고 권사로 부르셨고 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신 것이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기분이 상하게 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게 될 때에는 나 이제 그만 헌신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알지 못하면 내 감정에 따라 그만둔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를 마음대로 그만두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목사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목사직을 제가 제 마음대로 그만두고, 뭐 하나님이 어떤 뭐 큰 일을 일으키셔서 강제로 막으신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멈추지만, 제 스스로 목사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저는 못 내요. 왜냐하면 이거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성도가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끝까지 각자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모세, 다윗, 다니엘, 사무엘, 베드로, 바울 이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엘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의지할 만한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하늘에서 이 불을 내리는 일에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비참한 모습으로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으로는 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 능력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린 평가가 그게 맞는 평가였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결국 그를 쓰임받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착하고 실력도 좋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세상에 자식 잘 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에 살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저 같은 사람 수십 번 수백 번 태어나도 살 수 없는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건강,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면 영양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그렇게 건강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걸 이미 다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탬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이 모습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는 대답 말고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해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멋있게 영접하는 자,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에 오기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겁을 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7장 6절에서 감격스러운 말씀이 등장하죠. 우리가 읽은 7장 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멋있어 보이죠. 지금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안 될 상황이에요. 도저히 안 될 상황이에요. 근데 6절에 7절 방금 읽은 6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모세와 아론이 멋있어 보입니까? 자,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의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진 6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사람이 강건하면 80세까지 산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그는 이제 80세가 된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대면 할아버지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이고 네가 국민학교 가는 것까지 보겠냐, 그리고 중학교까지 가는 거 보겠냐. 근데 계속 살아계셨어요. 그리고 왠지 뭐 죽어야지 하는데 계속 살아계셨어요. 근데 그 죽음을 계속 생각한 것은 그 인간의 평균 수명에 다다르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죽음을 할아버지가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모세도 강건하면 80세라고 했기 때문에 80세 된 자기의 삶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 곧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알리면서 그들의 나이를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크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의 공로가 많이 더해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순종해서 목숨 걸고 자기를 바쳤더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80세였고 83세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은 이들의 순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하더라도 80세 그리고 83세의 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두 사람의 나이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내 자신의 여러분들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재산, 학벌, 가문, 건강, 외모 등 이런 것에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로 인해 매일같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 아픔의 자리, 그 약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망해버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안 된다고 하는 자리를 빨리 털어버리고 다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기를 나가야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다음의 일들이 열려지고 또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의심을 다 버리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일수록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니 시작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마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성도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보에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리문답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답을 실어 드렸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이렇게 읽어드렸던 내용이죠. 송구영신 예배 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리고 또 집회 때 벌써 여러 차례 읽어드렸던 내용인데 성도님 여러분, 이 질문과 답의 의미를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담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많아져야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이 회복되어야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가정의 문제가 다 풀려야 담대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실어드린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위로받길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 것 찾을 때가 참 많아요. 그죠? 근데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답은 뭡니까? 사나 죽으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완전하게 치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자, 지금 읽은 질문과 답을 보시면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보시면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를 깨달아야, 무엇을 알아야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한대요. 첫째, 내 죄의 비참함,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읽은 이 질문과 답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 땅에서의 험악한 세월을 다 인내하게 되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날 하늘 문이 열려 여러분들을 영접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겪는 그 잠깐의 고난을, 어려움을, 고통을, 눈물의 세월을 인내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그 눈물 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나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면 기도의 입술도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셔서 여러분 더욱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통일찬송가 404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겪는 일들로 인해 마음과 믿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오늘 영광의 성도님들 위해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는 그 은혜를 베푸셔서 담대한 믿음으로 각자 보냄받은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는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교회 학교 선생님들 각자 또 선별 교회 학교 부서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게 해주셔서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또 먼저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사와 또 우리 학생들에게 애통하는 마음, 그 기도를 들으셔서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으로 가거나 망하는 나라, 그 길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다 아무리 결심해보고 돌아가지만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힘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릅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4장입니다. 54장 찬송 부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힘없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